이 광야길의 최고의 축복은 아버지와 만나는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이 불고 파도가 넘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나와 반대된 자, 나를 찌르는 자, 나를 아프게 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비의 심령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사랑의 베들교회 아버지 이전에 없었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아버지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아비의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 예배 속에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저희들의 눈과 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아까 오면서 잠깐 그 한국에서 하는 그 치유 집회 거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와서, 힘든 자가 와서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꺼이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에요. 내 것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의도,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내 방식, 이런 것들 다 팔아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습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 길 가려면 세상하고는 틀린 길입니다. 정말 틀린 길이에요. 정말 저희들 천국 가는 길은요, 대충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로 서야 돼요.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 예수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만큼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 세상이 나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잘 그냥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매사를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명이 앉아있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성품,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것에 길들여진 그 인품 같은 거 다 내놓으세요. 그냥 파세요. 그거 팔지 못하면 늘 걸려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진짜 거를 놓쳐요.
여기까지 와서 진짜의 길에 서 있으면서 이걸 잡고 뛰지 못한다면 억울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은 내 영적인 거 있잖아요.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죠. 다 팔아내세요. 특히 죄를 좀 덜 지은 사람들이 강직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작은 돌멩이나 큰 돌멩이나 돌멩이가 던져져서 퐁당하고 물속에 떨어질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막 키재기는 거야. 도토리 키를 재는 거야. 나는 요만큼만 죄를 졌는데 쟤는 저만큼 죄를 졌구나. 그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놓으세요. 남의 죄에 우리가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영적인 것을 팔면은 내 육신의 것을 파는 것은 쉬워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줄 알고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귀해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은 죽음의 후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만이 아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에게도 갈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요, 온전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온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잘려질 때 온전해져요.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목적, 내 소망대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젊어서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죄로 묶여있는 내가 하늘을 갈 수 없는 자였음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상태가 얼마나 지옥 갈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꾸 잃어버려지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는 거예요. 저 그런데 별로 안 놀라져요, 이제. 왜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지옥 갈 자였는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귀신도 다 알아요. 내가 곧 지옥 갈 자였음이 깊이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조상의 죄목으로 내려와진 것들이 영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상의 죄목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것만큼 찝어내어져서 이것이 보혈로 닦아지고 회개 예물로 올려져서 우리가 진짜 이것이 잘려지는 것만큼, 내 영이 닦아지는 것만큼 내 옛 성품들은 잘려져요. 변화됩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다 팔렸는데요. 이런 만큼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뭐라 하셨을까? 뭐라 했죠? 간음하는 여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 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죠? 이 중에서 죄 안 지은 자가 있으면 돌로 쳐부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 팔려지는 회개가 된 만큼 다른 사람의 갈급함,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면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왜 그러느냐, 갈급해서 그래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 갈급해서 하는 것을, 저 사람이 지금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질 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회개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주님을 이제 지속적으로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맞지 않는 천국행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어렵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게 해줬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오늘은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람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고려할 줄 알아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고려할 줄 알아야. 이제 저를 쳐다보시고 제 본문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 위에 오르긴 하나 아직 유다 지파만을 통치하는 불완전한 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즈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 세워져서 다윗은 이스보셋과 대립을 하게 돼서 전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확립해야 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쪽에서 먼저 군사적으로 이제 치러 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내전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결과는 다윗 측이 번성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측이 약함으로 휴전이 되어져요. 휴전.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발 행위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동족 간의 싸움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윗의 뜻과는 다르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측에서 도발 행위를 하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저쪽에서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쪽에서도 군사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 하 2장에 나온 기드온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 왕의 이스보셋 군대 무찌르게 됐죠.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의 이제 군대가. 다윗은요, 그리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을 장사 지내고 온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축복해 줍니다. 벌써 틀이죠, 우리하고. 여기에서 다윗의 깊은 심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고려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러한 다윗의 신앙 인격을 우리도 좀 닮아야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였다 이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겼습니까? 망명지에서 돌아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에게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자기에게 오는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지. 여러 차례 사무엘이 말해줬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행동한 사울하고는 틀려요. 또한 다윗은요, 피난 시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 있죠. 아까 그렇잖아요. 추종자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다윗의 추종자들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랑 생활을 할 때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유다 지역의 왕으로 이렇게 자기가 세워지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입니다. 자신이 평안한 처지에 이르자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에 대하여 보답할 줄 아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자였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 사울이 죽은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끝까지 자기를 정말 얼마나 사울에게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 사울이 죽었으니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이제 이 땅에 원수가 없어졌구나 그럴 텐데, 그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낸